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오늘만 할 게 아니라 자주 이런 시간을 가르치는 하는 마음이 그래서 감동이네요. 먹목해지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마음에 불꽃처럼 오릅니다. 여튼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속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음 주도 준비해도 좋고요. 이 네 사람만이 아니라 또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우리 반주자 신조아 집사님에게 요청하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우리 그동안 구역 활동들을 제대로 못했는데 구역이 나누어서 해도 좋고, 신주야 집사님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보세요. 너무 은혜가 되네. 기도합니다. 자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아침에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리고 찬송하였는데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없고 원망과 탄식과 비난하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손에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손에는 욕심과 방탕이 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할 우리의 발걸음은 헤롯 왕과 같이 포악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한 마음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망령된 행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2022년도 마지막 주일 말씀 성탄절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친히 감동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놀라운 출생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본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과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기쁨과 평화를 주러 오셨다. 기쁨과 평화를 주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본디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을 때는 완전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인간만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완전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근심 걱정 없이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완전성도 파괴되었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환경의 완전함도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환경의 파괴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태풍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기치 못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지고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세상에 전가되어져서 그것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되어질 수 없고 인간의 마음속에 완전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비극이고 큰 문제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사라져버린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전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말해서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전제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깨닫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깨달은 예수님.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깨닫고 있는 이 땅의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본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할렐루야. 아멘. 요한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그냥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 아니라 그는 본디 창조주이셨다는 거죠.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깨달은 예수님은요,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인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빛, 구주. 타락한 세상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될 것임을 세례 요한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오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14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잠시 잠깐 이 땅에 왔다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창조주로서요. 또 구원주로서,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배은망덕한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빛을 비추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그 예수님의 영원성을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것은 참 독특한 것이죠. 역사적인 기원과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것이다. 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 과학의 한계로서는 그것을 풀이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라.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악인만 봐서는 안 되고, 한 역사적인 인물만 봐서는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자이시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할렐루야. 17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주님이다. 오늘 찬양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던 것은 이 부분에 상충이 아니라 부합한 그런 찬양이어서 제가 특별히 더 은혜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래서 제가 17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율법에 의해 판단되어지고 율법에 의해 우리가 심판을 받는 존재로서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갔습니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천국 간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들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말씀이, 진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이 요구하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충족시키신 거예요. 충족시키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걸머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렇게 되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사랑을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일러라. 은혜 위에 은혜 일러라. 아주 제가 지금 흥분된 어조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듯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가 얼마나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저보다 더 흥분된 어조로 이것을 기록하고 쓰고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8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계속 계시며 그를 완전히 아셨던 독특한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렸죠. 창조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그분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창조 사역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느껴지고 구원 사역에 와서는 성자 하나님을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우리에게 충만하여 믿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주십니다. 그러나 분리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죄 아래 살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 최대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온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이것은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쁘게 맞이했던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준비해서 기뻐 경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가져고 경배하는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후에 말없이 침묵하며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성탄의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성탄절과 성년 예배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고 이제들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고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가져다주는 평화와 기쁨이 저들과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